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찬양했는데 이 태초에 우리를 지명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할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보시고 그런 장면들이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또 보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순교를 할 때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 잠시 후에 죽으면 바로 주님 계신 곳으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천사의 얼굴 같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았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그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이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왕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한국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에 보면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장관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골치 아프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냥 작은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신을 시키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더 나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도 청문회를 세우면요 아마도 10배, 100배 더 나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아마 웃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지옥에 가도 제일 먼저 갈 사람이,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 보고 그냥 막 남의 죄를 들춰내면서 그렇게 비방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심한 그런 인간이라고 아시겠어요? 청문회 때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뒷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뒷조사 당하기 싫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되셨습니까? 참 잘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냥 뒷조사라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울질을 하고 계신다. 저울질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요,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장들도요, 실수를 해가지고 죽지 않아야 할 사람 사형언도를 내려갔다가 죽인 다음에 평생,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 때 마음 아파하는 걸 보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저울질해보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울질해보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또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통탄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여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화는요, 이 화는 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문제.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명. 그리고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한 것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그것은요, 더 큰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죠. 누구? 아담. 아담이 그런 짓을 했죠. 물론 그의 아내인 이 하와가 따다 준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봐.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자기 아내는 지옥에 가도 좋다는 소리니까. 얼마나 얌체해요. 글쎄요. 얼마나 얌체. 그때부터 여자들이 남편에게 원함을 품어가지고 그냥 일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문제가 되면 그냥 변명이나 하고. 얼마나 하와가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요, 몇 배로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몇 배로 몇 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위선죄라는 거예요. 위선죄. 실제로는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있으면서도 십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십치미를 뚝 떼고, 자기는 뭐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롭고 경건한 척 행세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항상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경에 보면 이 회개하면요,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만 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회개하면 누구든지 살 길이 열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7번, 완전 7번.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쭉 읽어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그냥 죽는 걸, 지옥 가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악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죽는 거, 그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회개하고 살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이놈의 시키면 그렇게 혼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이거 몽둥이 혼날 줄 알아. 근데 정말로 막 저주하고 막 때리고 싶어갖고 혼난다고 그러나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도 속이 상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원하다. 채증이 막 풀렸어. 그런 부모님 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도 속상해요. 뒤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이 한 인간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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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만 하면 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은 그냥 터질 듯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냥 자녀들 혼낼 때 그 짧고 그냥 혼내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영원히 죽는다는 그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오죽 아프셨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할 때도요,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믿음이 좋아서 그냥 칭찬을 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러나 바르게 못 살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는 설교를 할 때는요, 그런 설교를 할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눈치도 본다니까요. 눈치도. 우리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야 오죽하겠냐.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이 화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신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외칠 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망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도요, 그 침례요한의 그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침례요한은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거했지만은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포기한 사람은 천국을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말씀 읽은 대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다. 참 얼마나 이들의 죄가 큰 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아는 선배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 선배가 다니던 교회예요. 구체적 내용을 이제 모르는 그런 어떤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앞전에도 경험해봤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변덕을 떨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냥 평생 가까운 친구들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친했던 사람들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막 발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보다 돼가지고 그 분쟁을 일으키는 어느 분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는 분에게 너무 그분이 막 나가니까 이야기하기를, 아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 선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대. 나는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요.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보라고. 자기는 아예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산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걸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뭔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끝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못할 짓이. 믿음을 버렸는데 못할 짓이 어딨겠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위선을 행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막 생기면 전도가 된 거예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너희보다 그 못된 짓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수지 맞는 겁니다. 아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요 적어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라도 복을 받아요.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무슨 박 차는 거예요. 무슨 박 차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니 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주니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오신 거죠. 참 기막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씀.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꼭 이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단 마귀, 이 귀신 아주 음부의 권세가 좋아하는 그런 짓만 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예수님 믿는 분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 선생님이요, 오늘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기 중이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안 나오시는가 이렇게 했더니 이 맹장 수술하시는 맹장 수술.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가까이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가 발달이 안 돼 있는 그런 데잖아요. 지금이야 뭐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개복을 할 때는 크게 개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맹장 수술하셨는데 이 완쾌가 되시기 전에 뭐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뭐 이렇게 있다가 오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고 오시는데 이 선생님이 일주일도 안 돼갖고 오셨어. 그 맹장수 하셨는데 완쾌가 되기도 전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 자 이렇게 보니까 가르쳐야 될 자식 같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으실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6학년이니까 또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조기 퇴원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신 거예요. 뭐 수업 전에 이렇게 막 복대를 차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개복을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뜯어져서 이게 수술한 뒤로 이게 또 열려질까봐 복대를 차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해갖고 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더 계시지 왜 빨리 오셨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때 거의 60대 가까이 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참 서스럼이 없고 참 편하게 대해주셨던 분인데 아버지처럼 더 계시지 왜 빨리 나오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병원에 더 이상 있기가 불편해가지고 퇴원을 하셨다.
아, 그 말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 나 나중에 선생님 되겠다. 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사범대를 그래서 거예요. 선생님도 잠깐 해봐. 아주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학을 가기 전까지, 이사를 가기 다른 곳을 가기 전까지 매번 이렇게 봄, 겨울로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뭐라도 사들고 꽃을 좋아하시고 마음이 참 좋으시고 정명태 하시고도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희생적인 선생님 처음 뵀었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 주시고, 야,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러나 이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 학생들을 그저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풀듯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또 보고 배운 학생들은 보복 심리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무거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옛날에는 막 게임하고 막 쇼핑하고 돈 뺏고 막 협박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아주 못된 짓을 아주 골라서 하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바뀌어요. 특히 예수님 믿는 그런 친구 만나면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정도를 가야 되는 거구나. 바른 길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반대로 못된 친구들 만나면 또 못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교회 못 가게 막 협박하고 막 못된 짓이야 못된 짓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어떤 그 사람은 뭐 친하고, 안 믿으니까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친해. 그런 사람이 친구.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땐 그 안 믿는 그 고참이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볼 땐 티가 맞는데 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얘 때문에 또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애들 만날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단이 꼬인 사람 만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옳은 사람, 건강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총도 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좋은 사람들만 만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랬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눈먼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눈먼 인도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냥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감각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붙잡아야 되는데, 선순환하는 사람은 더 선순환 되어지고요, 악순환하는 사람은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멸망하게 된다는 걸 몰라요. 멸망.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다. 모압 왕 발락이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저주하라고 이제 합니다. 저주하라.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모압 왕이었던 발람. 그러니까 자꾸 이 발람에게, 이 선지자인 발람이 좀 부른 살아야 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 발람은 이 선지자. 그러니까 자꾸 발람에게 성경에 보면 이 복채를 갖다 줘요. 돈을 막 갖다 줘요. 막 좋은 걸 막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한 것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데, 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에는 못된 짓을, 나중에는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귀는 앞에서 이 사자가, 이 천사가 칼을 들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당나귀 도움을, 짐승도 봤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발람의 눈. 선지자라는 이 발람의 눈. 돈의 욕심이 그냥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다행히 당나귀가 가지 않아서, 매를 막 안 가니까 막 매를 때렸을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당나귀가 안 간 거예요. 당나귀가 안 가서 살았지.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욕심 가운데 있으면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영적으로 살던 사람들도요, 이 욕심으로 확 잡혀버리면요, 영안이 막 닫혀버립니다. 눈이 멀어져버려요. 내가 언제 영적으로 살았지 이럴 정도 확 바뀌어버려요. 눈이 멀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거라. 지켜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성전보다 금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 거, 그런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금을 바쳐야 자기네들에게 수입이 생기니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대독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심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심으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가 더 큰 맹세인데, 제단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가 더 큰 맹세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 예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에게 수입이 되니까 그 예물로 맹세하는 사람은, 그 예물로 맹세하는
생생한 것을 지키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수입이 생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늘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입을 늘릴 생각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10장 40절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재산을 다 가로채버리는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이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타락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또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한간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11조라고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말라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 소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 자기들의 전통.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얼마나 드리기 싫으면 그걸 막 쪼개가지고 막 드리기 싫으면, 드리기 싫어하면서 드리면서 마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위선 돌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아주 막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아니, 그렇게 가장하면 어떻게 해요? 얄밉지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일단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받을 때, 자녀들한테 받을 때 자원해서 어머니 이렇게 용돈 주시, 그렇게 자원해서 좀 얼마나 기특해. 야, 나 용돈 좀 필요한데 좀 용돈 좀 주면 안 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마시고 드리려면 기쁨으로 드리고, 그렇게 11조만 하지 말고 넘치게 감사도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하도 계산, 여기 빠른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있는 척만 할 뿐이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드리는 것은 하루살이, 이 말씀 나오는 거죠.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삼켜버리고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은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욕심? 명예의 욕. 자기네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주 경건하다는 말을 듣고 아주 뭐 자기네들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명예욕. 그 명예욕. 또 하나는 물질욕.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물질욕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된다. 이 물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솔직하고 정직하게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정말 코로나에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꼭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